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의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이고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할 주일 지내고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웠는지 돌아보고 돌아오는 주일을 향하여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에 또 회복과 치유의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예고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체험 살아왔는지, 우리의 초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첫 열매를 결단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여 주의 뜻 주의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믿음의 종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뜻, 세상의 뜻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채우며 한 주간을 돌아왔는지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들을 헤아려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인도하시고 병마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시작합니다. 이제 예고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린 심령들 주께서 만나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욕심이 되어 죄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후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0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가지고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후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장면들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죽었지요. 가장 심한 저주의 죽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게 다 심판받아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을 치르는 거죠. 3, 4대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합의 집안이 심판받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자식들 70명까지도 심판받는 거죠. 1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는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복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것은 이 가문의 자손이 번성한 것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식이 많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번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번성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예후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니까요. 70명, 그 70명이 한 날에 다 심판받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염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한번 손대기 시작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억 원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매일 하던 운동들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합이 이렇게 70명의 아들도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삶을 살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끝이구나. 그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아무리 창고에 쌓아드려도 하나님이 오늘 너를 데려가시면 뭐 어떡할 거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복을 쌓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이 예후를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통하여서 예후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그들이 다 아합의 아들을 잡아와서 그 머리를 베어서 아합에게 바쳤죠. 그런데 그때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70명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귀족들이 죽였지만 예후는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야는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시대 때 하신 말씀이 지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것을 예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11절 말씀 가운데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상의 길로 치우치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거듭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사 제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제사의 대결이 끝나서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 다음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경고가 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까 마지막 가운데는 크게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운전하실 거니까요.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기름이 다 바닥나면요, 그냥 기름만 내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고쳐서 더 많은 돈이 들어야지만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만 경고를 무시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고를 무시하면요, 치러야 될 값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드시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무엇인가 내 삶에 주시는 깨달음의 경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또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13절 말씀 가운데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데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거기서 다 사로잡혀서 40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죽였냐? 아합의 집안과 정치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이 정치적 정략의 만남들을 가진 그러한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와 무엇이든 간에 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예후가 레갑의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제 그를 함께 태우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어요. 그때 17절 말씀 가운데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심히 예후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칼이 예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장을 다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후가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아합 왕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이제 예후는 나는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거다. 그러면서 이제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예후의 거짓말이었어요. 속셈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한 곳에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신당을요 다 무너뜨려서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이 바알을 섬기는 데는 오줌 싸는 데보다 못하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도 저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예후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는 아합을 더 많이 섬길 거다.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너희가 다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나왔을 때 그들을 다 죽였죠. 바른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한번 나와 10억 줄게. 교회 나오면 아이 뻥인데 그거 믿었냐?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거 복 받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신천지죠. 신천지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략을 써도 된다고 그래서 거짓말 치잖아요. 근데 거짓말 쳐서 바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다 뒤져보면요 거짓말 해가지고 다른 걸로 복을 얻는 좋은 일을 했다? 없어요. 누구 떠오른 사람 하나 있냐면요 야곱은 복을 속여서 빼앗았죠. 그렇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저가 삼촌의 집에 쫓겨가서 거기서 20년 지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돌아올 때도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처음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서야 야곱이 믿음의 조상 되죠. 그러니까요 무엇인가 거짓으로 속여서 그 일들을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앴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합의 아들 70명 40명 죽였으면요 110명을 죽였어요. 끔찍한 살인자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예후의 잘못이 아니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알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후는 뭐를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이 열심히 과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이 욕심이 되니까 욕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나중에는 사망이 되죠. 이 예후 자신에게도 심판이 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아니면 부풀려서 내가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더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충성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충성이 필요하냐? 맡은 자에게 충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맡은 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거보다 더 나가고 그거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열심이 성령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욕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열심히 하던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맡은 자 청지기 이 마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거짓말 쳐서 아까 바알의 선지자 다 죽였다 그랬죠. 근데 2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심히 했지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31절 가운데 마지막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났더라 안 떠났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믿음의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고일, 이름날 것, 인정받을 것, 열심히 해보이는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 가운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걸 다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기 일. 그렇지만 이 사람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또 안 보이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깍쟁이처럼 뭐 이것만 열심히 하고 요 힘든 건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는 에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일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모습들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것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 열심히 욕심이 되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예후처럼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을 사실 조심히 하는 거예요. 조심히. 열심히 하는 것도 조심히 해야 돼요. 말도 조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조심히 해야 되고 말씀의 선포도 조심히 해야 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허풍이 되고 부풀려지지 않나 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조심조심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돌다리를 걷는 것처럼 늘 두드려보고 하나님께 맞습니까? 물어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안 하면 되겠네, 이건 또 말씀을 잘못 듣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맡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어진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 욕심으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후가 주의 뜻 가운데 열심히 쓰임 받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은성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믿음의 복을 얻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도 복을 주시며 날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회복과 치유에 대해 도와주시고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 믿음대로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날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고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여름 사역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